제가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들리는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참 양도 넉넉하고요, 맛도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한번 그 집을 다니면서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 양도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맛이 예전과도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마 주인이 그 사이에 바뀐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참 먹고 나오면서도 이 집 정말 이제는 오래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참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야기로 연일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새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면 5만여 개의 자리가 새로 임명되어지고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면 새롭게 바뀌어지는 임명되는 자리가 거의 한 1만 개 정도의 그런 자리가 바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어떤 한 사람 그 주인만 바뀌어져도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내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내 자신의 주인이 나였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게의 주인만 바뀌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만 바뀌어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 자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이와 같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바로 그 지배 가운데 놓여 있다가 바로 그 사탄의 종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될 때,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나의 주인이 바로 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정권 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권의 교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권력의 주인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이 정권이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바로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고 나를 지배하는 자는 사탄이 바로 나를 지배하고 나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을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을 따름을 통하여서 이제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가 되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주인 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진정한 승리의 여부는 과연 내 안에 내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내 속에 누가 주인이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게 될 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게 되고 내 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분명 그 주님은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 우리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9장에 여러분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실 때 우리는 변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음을 바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습니다. 바울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이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바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형벌이 잔혹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그 형벌을 내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은 장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또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우리의 가슴이 떨려지고 우리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한 자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현상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바로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을 따라서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가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바로 죄에서 그 허물에서 사함을 얻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롭게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여기에 말씀 가운데서 앞서 어떤 말씀 먼저 언급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해놓고요,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약간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과연 살았다는 얘기겠습니까? 죽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바울이 자신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신을 죽노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어지고 다시금 오늘 그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삶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다시 살아심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가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시고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에 들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가 맞는가? 바울이 자신이 죽었다고 한 것처럼 오늘 과연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코 오늘 우리는 그 죽은 자가 된 것은 맞지만 그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채로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진정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귀신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꼼짝을 못하도록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고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예수의 감사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그런 삶이 진정한 말씀의 순종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절대로 어떤 말씀에도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의 주인이 되실 때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셔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를 우리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에 예삼일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셨던 그런 은혜를 얻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이 온전히 다스림을 받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은 혹시 가게 개업을 하거나 주유소 같은 데다 보게 되면 아마 큰 풍선이 있는데요, 사람 모양의 그 풍선이 펄럭펄럭하는 그런 여러분 아마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손이 펄럭펄럭하기도 하고 몸 전체가 바람에 펄럭펄럭하는 그런 풍선 인형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참 한 번씩 웃으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 바람을 일으켜서 이와 같이 막 풍선이 막 움직이는데요, 혹시 여러분 전원이 꺼져서 바람이 빠져있는 그 풍선 혹시 보셨습니까? 참 너무나 볼품없는 그러한 상태로 구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큰 박스 안에 바람이 빠지면 구게 해가지고 그냥 그 박스 안에 다 꾹꾹 집어넣어서 그냥 뚜껑으로 그냥 덮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바람이 빠지면 그냥 땅바닥에 넓어져서 방치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문득 어떤 생각이 든다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마치 바람 빠진 인형처럼 참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인생은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모두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루처럼 그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주인으로 자신을 오늘 그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을 또 힘입어 살아갈 것을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하든지 오늘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한 사실을 늘 언제나 잊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왜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이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오늘 그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며 오늘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변화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거에 전혀 그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어졌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른 자가 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더욱더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죽는 것이 뭐든지 어설프면요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설프면 여러분 우리가 뭐 물고기를 잡든지 닭을 잡든지 뭐 짐승을 잡든지 한 방에 한 칼에 죽여야 하는데 만약 여러분 이거를 어설프게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모두가 어쩌면 다 완전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은 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건 늘 자주 접한 말씀이긴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오늘 주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지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조건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크게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합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도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졌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늘의 밀알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착각해서 정말 내가 정말 어떻게 죽어야 되나, 목숨을 끊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의 가슴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실패들, 실수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주님께서 중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자꾸만 내가 자리 잡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나의 중심을 잡으시고 나의 온전히 주인이 되도록 온전히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심이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심을 잃게 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항상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탁 잡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딱 그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딱 잡아주실 수 있도록 오늘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인은 다른 환경에 있는 것도 다른 사명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죽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요동하고 흔들린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오늘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